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여러분 반갑고 아주 감사합니다. 저기 있는 글씨가 동사섭 행복론 그랬죠? 예, 동사섭은 딱 40년 역사를 가진 한국의 영성 프로그램 하나입니다. 198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딱 40년간 꾸준히 변화 발전해 와서 오늘날의 동사섭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요. 예, 보시다시피 동사섭 행복론입니다. 네. 그러면 행복론이다. 이것은 너무 보편적인 말이죠. 여러분들 전부 행복을 원하죠. 네. 예, 행복을 원하셔. 그러니까 인생은 행복론인 거예요. 또 온 역사도 행복론입니다. 모든 문화 문명도 결국은 사람들, 생명들 행복하게 하자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부가 행복론입니다. 그런다고 보세요. 그렇다면 행복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 보고 바로 행복해져야지요. 바로 행복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게 사시지요? 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만큼 행복하게 사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수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려면은 행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번 건너가 봅시다. 자, 행복이니 불행이니 해탈이니 하는 것은 마음속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마음속에서 쉽게 말해서 마음속에서 기분 나쁘면 불행이고 기분 좋으면 행복이고 툭 트여버리면 해탈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실은 바탕이요 전부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학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마음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 좀 궁금하세요. 마음이란 뭘까 그러지요? 그런데 오늘 마음이라는 뭘까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지어버리십시오. 저 마음은 복잡을 떨게 될 것 같으면 100쪽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100가지로 풀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마음은 알고 촐기고 촐게 보면 딱 둘 뿐이에요. 저기 보세요. 느낌과 생각, 저 둘 뿐입니다. 느낌과 생각, 생각과 느낌. 그러면 느낌은 속마음이고 생각은 겉마음이에요. 그리고 저 느낌은 목적 기능이에요. 말하자면은 느낌조차고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느낌이 목적이고 목적 좋게 하려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생각해서 별의별 것을 추라이하면서 사는 것이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저 느낌 좋게 하자고. 느낌 좋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 놓고 보면은 저 세 가지로 압축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 삼박자라고 했습니다. 마음 삼박자. 마음은 느낌과 생각이다. 이것이 1박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목적 기능이요. 생각은 수단 기능이다. 이것이 2박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야 되겠어요? 목적 기능인 느낌이 좋으려면 생각을 잘 해야겠지요. 그래서 생각 잘하기 이것이 인생이요, 역사요, 문화요,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다면은 생각을 잘하는 하루하루가 돼야 되겠지요. 천층만층 구만층이에요. 1부터 생각 수준이 0에서 100까지 있다고 하면은 1부터 10까지 수준은 지옥을 살게 됩니다. 생각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생각 수준이 50, 60, 70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확 행복해져 버리죠. 그래 생각 수준이 90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 해탈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잘하기가 아주 중요하고 행복을 논하거나 또 이 다음에는 해탈을 논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해탈을 논하기나 할 때 그 주 조건은 주 도구는 생각입니다. 자, 저기 한번 저기를 봅시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랬지요. 행복이다. 그것이 마음속으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가 와 닿습니까? 그 다음에 행복이란 무엇이냐? 좋은 느낌이다. 그예요. 좋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행복을 건강이다, 돈이다 이것을 행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건강, 돈 이것은 행복의 조건이요. 행복 자체는 돈 많고 건강하니까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이 좋아진 이 기분이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굿 필링이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느낌의 주체는 또 무엇이겠어요? 행복의 주체는 보통 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주체는 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기적인 사람이 돼버리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내 가정 중심, 나 중심, 내 가정 중심 하게 되면은 어떠겠어요? 대성적인 삶이 못 됩니다. 우리라야 돼요. 행복의 주체는 우리다라고 하시라고요. 우리라고 해놓으면 나는 자연히 우리 속에 들어가니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궁극의 목적은 우리 모두의 행복, 모두의 좋은 느낌,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쩐다고 역사, 문화, 문명 전부는 우리 모두의 느낌 좋음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때 우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들어가야 되고 모든 생명이 아닌 이런 무생물까지도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치면은 사람만이 이주로 삼는다거나 하지를 않아요. 생명만이 아니에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정, 무정, 유형, 무형 전부 포함시켜서 귀히 여기는 것이 불교이지요. 금강경 제3장 정종분이 기억나신다면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 한번 또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행복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뭡니까?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번뇌입니다. 그래서 번뇌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번뇌 구조를 이해해 놓으면은 행복 해탈의 장애물인 번뇌를 이겨내기가 쉽지, 뛰어넘기가. 그래서 번뇌 구조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번뇌입니다. 그러면 번뇌를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죠. 이 그림이 복잡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 자, 번뇌란 무엇이냐? 자, 여기에 물컵이 있죠. 물컵을 여러분들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물컵 그러지요. 물컵이 여기에 있다 그러지요. 이것이 첫 번뇌예요. 왜냐? 알고 보면은 공한 거예요. 알고 보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반야심경은 달달달 알겠죠? 반야심경에는 없어. 안이비설신이도 없다. 색성향미 촉법도 없다.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있다라고 해야 할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반야심경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왜 없냐 하는 이야기는 연기법으로 다 풀어내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번뇌 구조의 첫 출발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이해하지 말고 그냥 있다 이것이 번뇌란다. 내가 아직 이해는 못할란가는 몰라도 그런다고 하니 일단 있다를 무엇인가 있다 컵 하게 되면은
벌써 컵이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컵 하면은 번뇌 시작이란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있다고만 하지 않고 좋은데 또는 나쁜데 하면서 가치 평가를 합니다. 좋다 나쁘다 가치 평가가 번뇌의 다음 스텝이에요. 그래서 있다 그 다음에 좋다. 그럼 좋다 했으면 어쩌겠어요? 좋은 것은 갖고 싶다 된다고. 식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품은 이제 어쩌겠어요? 번뇌가 점점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다가 일단 번뇌에 담그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좋다는 조금 더 들어갔고 싶다 가게 되면 이제 심각해져요. 식품은 바로 싶은 것을 싶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식품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과정에 착한 일도 많이 생기지만은 이 세상을 망치는 일들이 쫙 열려지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행복해탈을 가로막는 번뇌를 씻어내야 되겠어요? 가만 놓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대로 살게 되면은 어때요? 저 번뇌의 삶이 반복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내가 살기는 살았다마는 살 필요도 없는 삶을 살았고 더 망치는 인생을 살았다 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번뇌를 이겨내서 우리들은 행복 해탈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 놓고 이제 저 번뇌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행복 해탈 공식을 이해해 봅시다. 자, 행복 해탈은 욕구분지 소유 그랬지요. 욕구분지 소유. 자, 행복 해탈은 욕구분지 소유다. 뭐 옵니까? 감이 와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셈본을 조금은 알아야 저것이 이해가 돼. 예. 저 셈본을 모르는 사람은 죽어이 못하자는 거예요. 이제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셈본 몰라도 지금 이 얘기 들으면 돼요. 자, 욕구분지 욕구가 10인데 소유가 10이라면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10분의 10은 얼마예요? 1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행복 해탈은 욕구분지 소유니까 내 욕구가 100을 원해. 100을 원하는데 소유는 10밖에 안 돼. 그런다고 하면은 행복 해탈 양은 얼마겠어요? 0.1,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런 관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많아질수록 행복 해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 욕구가 많아질수록 행복 해탈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망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관계를 잘 이해하고 욕구를 하되 나를 망치는 욕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어찌해야 되겠어? 저 공식을 볼 때 어떻게 하면은 소유량을 높이느냐, 어떻게 하면은 욕구량을 줄이느냐, 이것이 지금 보이지요. 저 원리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욕구량을 줄이려고 노력해 보고 소유량을 늘리는 길을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그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욕구량을 너무 줄여버리면 사람의 동력이 떨어지고 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화롭게 잘 하시라고요. 행복 해탈은 욕구분지 소유다. 그런데 지금 소유를 논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가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를 한번 보실랍니까? 이거 가만 있죠. 자,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가 5, 0입니다. 보통 0을 5라고 하는 겁니다. 0, 5, P, 100. 그러면은 이것은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예, 내가 돈이 아예 없다. 원하는 돈이 아예 없다. 거지요, 거지. 0은. 예, 그런데 100은 원해. 100을 원해. 그런데 현실은 100은 아니고 어금지금 어디에 있을 것 아니에요. 현실은.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발 하고 내가 10억만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10억 있으면 좋겠어 한데 지금 10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체로 없지. 그러고 어느 수에 있겠지. 그러면 이때
이제 소유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있어. 여기가 P점에 있어. 이때 소유를 논하는 자들이 P에서 100을 노림 포인트로 삼겠지요. P100에 욕구점을 찍어 놓고 P100을 성취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소유하게 되면은 P100만을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만 하고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OP를 확인하는 데 눈 떠야 됩니다. OP를 확인하라 거예요. 그러면 이 OP라고 하는 것을 잘 관찰해 보면은 이 OP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관찰에 들어갈수록 이 OP 양이 높아져 가지고 점점 높아져 이렇게 높아져요. P의 높이가 높아져 이렇게 높아져 갑니다. 관찰을 안 하게 되면 이건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이것만 보이던 것이 이쪽에 마음을 주목하고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미 있는 것과 이미 이룬 것이 굉장하네 하고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제일 위에는 뭐예요? 미래에 이룰 소유, 미성소유예요. 미래에 이룰 소유를 생각해. 그럼 세상 사람들 19명은 미래에 이룰 소유에 집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9명은 이쪽에 집중한다고. 이쪽은 집중 안 해버리고 이것만 집중한 나머지 스트레스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찌해야 되겠어요? 해 가시라고. 해 가되, 이건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은 해 가되, 이미 있고, 이미 이룬 이 부분에 눈을 떠라 그 말이에요. 눈을 떠가면 떠갈수록 내가 이미 넘치는 소유 속에 살고 있구나 하고 자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넘치는 소유 속에 있다. 넘치는 풍요 속에 있다. 넘치는 대긍정 속에 있다. 넘치는 감사 속에 있다. 넘치는 만족 속에 있다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강 여기에서 이 부분에 눈뜨지를 못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행복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것은 어쩌라고? 열심히 웃어가면서 해가라고. 그런데 이것에 눈뜨지 못한 사람은 P100을 해갈 때 어쩌겠어요? 이러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비로봉까지 올라가. 비로봉까지 올라가려고 할 때 웃으면서 올라가는 것이 좋겠어요? 징징대면서 올라가는 것이 좋겠어요? 웃으면서 가라고. 내가 현재 이미 있고 이미 이룬 것이 넘치단 말이야. 그러면서 싹 웃으라고. 그러고 이것도 이루면 더 좋지. 그러고 웃으면서 하라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된다 거예요. 그래서 OP 확인, P100 지향의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어? OP, 넘치는 풍요 속에 있음을 깨달을 일이 지금 필요해. 그러겠죠? 그럼 현재 좀 어느 정도 깨달아집니까? 좋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넘치는 풍요 속에 있다고 하셨으니 내게 있는 현재 넘치는 풍요들은 무엇일까? 이렇게 풍요 목록을 작성해야지 해요. 아니 나는 이 정도 살다 가면 되니까 나 더 안 해도 돼. 그런 사람은 하지 말고 너는 살 바에야 넘치는 행복 속에 살란다 할 사람은 풍요 목록을 필히 작성을 해야 된다고. 작성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해도 돼야. 그러나 작성할 때 제일 안전합니다. 작성을 해가지고 작성한 그것을 거듭 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OP100의 원리 차원에서 확실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으시라고. 하나, 나는 이미 넘치는 풍요 속에 있다를 확실히 인식하라고. 이 인식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입니다.
넘치는 평화 속에 있지만은 그놈 새끼가 나한테 미운 짓거리 해가지고 그놈은 내가 언젠가는 봐줘야 된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풍요롭다고 해도 그놈은 내가 봐줄 수밖에 없겠어. 그놈 용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이 속에 있다고 해봐요.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복 못 받지. 풍요 갉아먹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절대 긍정이 돼버려야 된다고. 절대 풍요가 확실해져 버리려면은 여러분 속에 나는 이미 넘치는 풍요 속에 있다. 신념 1, 신념 2. 1은 크게 쓰고 2는 요만큼 써서 2 하나 붙이라고.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것은 없다. 자, 그러면 이래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실습이에요. 무슨 실습이냐? 무슨 실습? 두 가지 실습. 두 가지를 유념하라고 그랬죠. 이미 넘치는 풍요 속에 있다를 실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 아니할 상황은 없다를 실습을 하면 된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는 도저히 감사 못한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예? 왜 그러냐?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해놓은 거 당신이 들은다고 하면요, 당신도 이해할 겁니다. 막 이래 가면서 시어머니 자기한테 구박했던 것을 쫙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오묘매 이해가 된다. 나도 옛날 같으면 딱 너처럼 시어머니 용서가 안 되겠다. 난 지금은 조금 다르기는 해. 아무튼 너 이해가 되고, 예. 그래 놓고 여러분들 속에서 비장의 무기는 뭐예요? 그만하니 감사하지 않냐? 네 밥에다가 독약을 안 섞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지. 그만하니 감사하지. 그렇게 해서 풍요 목록 만들어서 풍요 목록을 거듭 씹을 일. 그 다음에 미운 놈은 그만하니 감사하다 식으로 정리해버리는 것. 내 시어머니가 여차저차 하는구나. 그래, 시어머니가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그만하니 감사하지 않냐. 이렇게 2번은 구나겠지 감사하게 되면은 2번은 해결하게 된다고. 내가 단식으로 지도할 때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게 되면 신도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도는 아닌 것 같아, 보내기가. 그런데 꽉 마른 상태고 눈빛은 그냥 완전히 사람 같지도 않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아주머니가 나타났어. 그래서 불공 오신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용추사 가면은 병 낫는다고 해서 왔습니다. 걔는. 오, 그러셨군요. 그냥 짐작이 다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은 단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고는 심리치료로 해봐야지.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살아오신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얘기를 도저히 하지를 않는 거예요. 도저히. 병이 어떻게 났단 말이요? 그냥 뭐 위장병이야 뭐야, 병을 한 서너 개를 짊어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밥 한 숟갈을 먹어도 바로 체해버리기 때문에 한 숟갈을 씹고 30번으로 한 숟갈을 씹고 있을 정도로 밥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장이 닫혀 있다는 얘기인데, 위장이 닫혀 있을 때는 감정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과 감정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환히 밝아져 버릴 것 같으면 위장이 밝아져 버리는 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위장이 닫혀 있는 것은 감정이 닫혀 있는 것이고 감정이 닫혀 있을 때는 닫힐 만한 스토리가 있는 법이라고요. 그 스토리에 나는 이제 관심이 가가지고 이 얘기를 시켰던 겁니다.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스님은 부처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살님 이 얘기를 아무리 어려운 얘기를 해도 비밀 딱 지킬 것이고 하니까 염려 말고 이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눈빛이 딱 달라지더니 조금 있다가 저는 시어머니가 죽어불면 좋겠어요. 탁 이러고 나오더라고. 아, 이제 나왔구나. 시어머니 문제구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얘기가 쫙 나오는데 그 이 얘기를 압축하자면은 긴 얘기예요. 압축해버리면은 당신은 남편이 시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시아버지는 죽었어. 돌아가셨어. 그래서 유복자를 낳았어. 유복자가 커서 결혼을 하게 됐어. 그럼 그때 뭐 감이 잡혀요? 유복자를 길렀으니 그 시어머니는 오직 내 아들이지. 그런데 어떤 여자가 하나가 나타나더니 자기 아들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한테 구박을 하기 시작하지. 그 구박의 얘기는 내가 옆에서 열불이 날 정도로 아주 그렇더라고. 등등등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딱 제 일성이 이제 병 나섰어.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나서요? 뭐 이런 거예요. 스님 말을 잘 듣기만 하면 낫습니다.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려니까 하고 말고요. 나는 내 아들을 봐서도 못 죽겠다 그예요. 예, 아들 때문에 살아야 되겠으니 스님이 시킨 대로 하겠다. 내가 어려운 숙제를 내더라도 하시겠어? 아니요. 내가 병만 나선다면 하겠다고. 됐어. 약속을 합시다. 부처님한테 가서 약속을 하십시오. 스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약속을 하고 나오십시오. 절 3번을 올리고 스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절 3번 하고 약속을 하고 나왔대요. 자,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한참 쉬운 것입니다. 자, 1번. 나 3가지 숙제입니다. 자, 숙제 1번. 아침에 일어나자 기상하자마자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것은 못해요 막 이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하고 약속까지 해놓고 왜 그것을 못해요? 하기는 시어머니가 죽어버렸으면 쓰겠는데 어떻게 시어머니 감사합니다를 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속으로는 시어머니 뒤져라 그러십시오. 시어머니 죽어라 뒤져라. 그리고 그 소리로만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도 되니요? 되고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럼 그렇게 하면 하겠다고. 숙제 2번째입니다. 낮에 어느 타임이고 낮에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감사합니다를 100번을 넘기십시오. 100번을 넘기십시오. 하시겠어? 아니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아니 그게 그렇게 속으로는 뒤져라 감사합니다. 뒤져라 감사합니다. 이게 괜찮아요. 하십시오. 숙제 3번째입니다. 주무시기 직전에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무십시오. 하시겠어? 예, 그렇게 하면 하겠다고. 그러면 됐어. 이것을 100일간 하고 달력에다가 표를 하되 하루를 놓쳤다 하면 3일을 더 해야 됩니다. 100일 기도가 103일 기도가 안 되게 하려면 하루도 거르지 말고 하십시오. 이렇게 됐어. 그래 가지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이제 돌려보내놓고 나는 그 보살님 계속 생각하고 있겠어요? 잊어버렸어요? 생각도 문득문득 날 수 있지만은 나도 내일에 바쁜 사람인데 잊어불지. 예, 그러나 이제 기억은 있지. 예, 그런데 그때부터 한 3주 뒤 정도에 어떤 아줌마 하나가 무슨 석자에다 무엇을 이거는 이라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라고 보니까 아니 그 보살이요. 그래서 아니 지금
100일 기도하시는 보살하냐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희죽희죽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얼굴이 다 죽어가고 새카맣게 타있던 얼굴이 홍조를 띠고 나타난 거예요. 20일, 3주일 사이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스님이 고마워서 이 고마운 표현을 얼른 하고 싶어서 지금 왔다고. 그래요. 어디 한번 오신 사연을 들어봅시다 했더니 막 가서 시작을 했대요. 달력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속에서 백시 감사해야 하고 그냥 저항하는 에너지가 팍 올라오더래요. 아 그래도 나는 했다. 예? 그래도 했어. 이제 약속은 지켰잖아. 기도는 했어. 또 낮에 시어머니 감사하다 시어머니 감사하면 속에서 무엇이 감사해야 무엇이 감사해야 하는 에너지가 계속 따라붙어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99번 하고 말아버리면 큰일 날지 모르니까 그냥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부직갱이로 불대면서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100번을 충분히 딱 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두 번째 숙제했다. 저녁에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딱 잘 때는 와 이거 그러고 달력에 가서 공표를 탁 쳐놓고 잠을 잤다고요. 그 다음날 똑같이 또 했어. 다음날 했어. 다음날 했어.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는데 무엇이 감사해야 하던 그 저항 에너지가 없이 녹음기처럼 시어머니 감사합니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며칠이 지났는데 하기야 시어머니가 나 들에 나오지 마라고 한 것은 감사하지. 들에 나와서 시어머니는 완전히 머슴일 3배를 한대요. 그렇게 몸이 좋아. 그러니까 죽을 사람도 아니래요. 시어머니 죽었으면 좋겠지만. 예. 그것은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그것은 감사한마 딱 속으로 그랬대요. 그러고 아이고 또 감사한 것이 있더래요. 자기 아들, 그러니까 시어머니로 있는 자기 손자한테는 황태자 대하듯이 잘해준대요. 와마 내 아들한테 나한테 하듯이 한다고 하면 큰일인데 그렇게 잘해주니 얼마나 그것은 감사하다. 또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놓고 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칠 더 지내가면서 보니까 아이고 시어머니가 몸이 건강해가지고 우리 농사일이 많은데 남편, 예? 자기 남편 혼자 농사 짓기로는 너무 버거워. 그러면 남편이 다른 노업을 들여가지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런데 남자 목 2배, 3배 일을 해버리기 때문에 와 이거 이 많은 농사에 시어머니의 역할은 대단하구나. 그것은 감사하다고 해야지. 아 이러니까 감사가 하나, 둘, 셋이라고 재표 오거든.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그날도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일을 하고 비를 반쯤 맞으면서 신발 고무신을 손에 들고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토방에 확 이라고 앉아가냐는 후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뒤졌으면 좋겠던 시어머니는 이제 천리말리 가버렸고 연민이 확 올라오더래요. 아이고 오늘도 얼마나 고되게 일을 했으면 저러겠냐. 그런데 문득 흙탕물이 막 발에 묻어 있고 그러니까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줘 버리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오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미쳤네. 내가 별놈의 생각을 다 하네. 그러다가 확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해보자 그러고는 물을 떠가지고 대야에 가서 딱 놓고는 발을 더 놓고는 막 씻었대요. 발도 톡 차면서 뭐 달라고 그러냐 이러더라고요. 다시 뺏어가지고 막 씻었대요. 그래서 양발을 다 씻어드리고 들어가 쉬세요 그랬대요. 나도 짓거리를 안 해? 그러고는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하루 이틀 지났는데 방에서 그날도 굉장히 들 일을 많이 하고 오셨던가 막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 가지고는 좀 더 일도 좀 작작하세요. 오늘도 너무 고되게 일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내가 등 좀 주물러 드릴게요. 그러고 등을 주물렀대요. 놔둬라. 그래서 그래도 막 주물렀어요.
단 1분도 안 주물렀어. 몇 번 주무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꼴딱 일어나더니 아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오열이 나온지 울음이 터져 나와가지고 시어머니 치마폭에다 얼굴을 쳐박고 펑펑 울어댔겠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등판에다 또 얼굴을 쳐박고 울더래요. 이러고 났는데 위장에 변화가 버린 거예요. 밥을 식사를 딱 하는데 한 숟갈이 아니라 세 숟갈이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고 수저를 놓고는 아니 이건 뭔 일이야? 내가 밥을 세 숟갈을 먹고 있다니 그러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수저를 놨는데 한 2시간도 안 됐는데 배가 탁 고파버릴래요. 그래서 밥을 한 숟갈 더 먹고 싶더래요. 그러나 한 숟갈밖에 안 먹던 밥을 세 숟갈, 네 숟갈을 먹을 수 없으니까 한참 있다가 한 숟갈 살짝이 먹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을 가는데 몸에 힘이 생기고 거울을 보니까 혈색이 돋아난 거예요. 그때 그 아줌마는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용추사 주지스님한테 가지. 완전히 용추사 주지스님이 구세주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 주지스님한테 가서 얼른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다 막 이제 일하고 며칠 벼르다가 온 것이 한 3주 만에 나타난 사실이었어요. 물론 그분은 이제 그 기도 100일 기도를 마쳤겠지요. 그러나 안 마치더라도 이제 상관없는 상태가 돼버렸다고. 시어머니에 대한 악감정이 풀리니까 식욕이 돌아왔고 식욕이 돌아왔으면 병은 나는 거라고. 예.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 아니할 상황은 없다. 이것은 하나의 진리입니다. 삶의 진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안 좋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면 일단 감사해놓고 봐요. 그러니까 속상할 일 없어. 감사할 일밖에 없어. 그만하니 감사하다. 그러는구나. 아무개가 나한테 이놈아 하는구나. 이놈아 할 때는 이놈아 할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 새끼 저 새끼 소새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냐. 그만하니 감사하지 않냐. 어떤 상황, 어떤 역경계라도 군하겠지 감사. 그만하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통하는 거라고요. 자, 좌우지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이 인연으로 앉아 계셔 주시는 것 진정 감사하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